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연합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여리고성 앞에서 해야 할 것. 한번 따라하세요. 여리고성 앞에서 해야 할 것.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더욱더 견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고통의 문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 더욱더 자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던 시편 기자처럼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함락할 수 없는 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결국 함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고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리신 명령을 보면 두 가지 도구가 등장해요.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먼저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 행진할 때는 제일 앞에 언약궤가 위치해 있었고요.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는 한가운데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앞에 있을 때, 행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신다. 언약궤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이 나오죠. 이제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합니다. 행진하는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외치라고 하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언약궤와 양각 나팔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행진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생의 행진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느냐? 아니면 문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나가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기도로.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런 종이에요. 자, 그런데 왕후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우울 증세를 보입니다. 왜요? 자신의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형편을 보았다. 그래서 낙심하고 침체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존재하는 자신의 형편,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고 달려왔는데, 기도를 했는데, 많은 일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여전히 나라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전히 악한 왕과 왕후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이 존재하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현실을 바라보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종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것이 아무 유익이 없었구나,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으로 낙심 가운데 빠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도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도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현실 상황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손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견고한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일본에 심한 태풍이 왔을 때 한 사과 농장에 사과가 90% 떨어졌어요. 낙과했습니다. 상품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농장 주인이 크게 절망했죠. 야, 이번 농사 망쳤구나. 내가 그동안 땀을 흘렸는데 망쳤구나. 낙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10%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태풍에도. 이거는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네. 그 10%의 사과에 주목했어요. 그 사과를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초속 몇 미터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그렇게 상표를 붙여가지고 아이들 대학 시험 합격 기원 상품으로 판매를 했대요.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시험에 합격하라고.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았는데 대박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떨어진 90%의 사과에 집중을 했다면 그 사람은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주목함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계속되는 싸움 아닙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것이냐. 얼마 되지 않지만 10%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가능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신데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따라하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두 가지잖아요. 말씀과 기도. 왜? 신앙의 기본이니까. 뭘 하든지 기본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애들 공부할 때도 그렇고 기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 축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문제의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따라하세요. 침묵하라. 자,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팔 소리를 따라서 행진하는 그 명령에 이어서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눈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귀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은 다물라. 열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왜요? 자유롭게 말을 하게 두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분명히 이런 말 나오죠. 야, 이런다고 저 성이 어떻게 되겠니? 우리가 그냥 걷는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셨지? 여호수아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듣는 사람한테 또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 맞아. 우리가 이런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여호수아가 잘못 들은 거지? 야, 그만두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끝까지 돌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도록 하신 것입니다. 침묵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보고 느낀 대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고 기운을 빠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갈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힘을 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복돋아주면서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입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만나가 지겨워 죽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렇게 부정적인 원망의 말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오죽했으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마음 상하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줬는데, 홍해를 가르고 구원한 백성들인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서 먹게 했는데, 바위가 터져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발에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말을 쏟아내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 상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다 알죠. 원망과 불평이 쉬워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하기가 쉬워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혀를 우리 스스로 길들일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그런데 우리의 혀가 통제가 되고 길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신의 입을 통제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합니다. 긍정의 말, 창조의 말을 하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1962년 2월 20일에 인류 최초의 우주인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다녀온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5개월 뒤에 7월 10일에 미국 최초의 우주인 글렌 중령이 우주를 다녀온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똑같은 우주를 보고 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었다 그러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먼 사람과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같은 것을 보아도 믿음으로 말할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신뢰함으로 인내하라. 자, 여리고성을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행진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돕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았고요. 벽돌 한 장 빠지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을 행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마지막까지 성벽을 다 돌았을 때, 총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에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으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번 진액을 쏟는 기도를 드린 후에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못났습니까? 서로 누가 높냐 그러고 싸우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오해하고 또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을까요?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결국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했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세상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죄인들과 병자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남은 제자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뢰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스케줄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낙심을 통해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6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크게 소리를 질러서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 할렐루야 했을까? 예스 아멘 했을까? 주여 삼창했을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성서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마지막 7째 날의 최후의 함성,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한 후에 외친 최후의 함성은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외침이며 믿음의 함성이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 이 성서학자의 해석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